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미식가는 음식에 대해 교만하고 사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수치로 여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 뒤에 허세와 거칠애가 뒤따릅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빚을 져서라도 사치스런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오사카 거부는 왜 안주로 소금만 먹느냐고 묻자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과도한 양념은 기생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생집을 드나들어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소금 하나로 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것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모으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참 소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식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절제하기도, 한 가지에 집중하기도 어렵지요.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변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절제하는 삶, 소식하는 삶을 선택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식주의자입니다. 소식이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배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공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복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푼이면 무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제사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사불출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활이 불규칙하면 생각도 망가지는 법이어서 결국 좋은 관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입신영달이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한다고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자가 대식하고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도 잃고 젊어서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관상이 흉상이라면 죽을 장소조차 정할 수 없어 거린 신세로 삶을 마감하는 법입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행사하게 됩니다.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욕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치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아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와는 정반대로 외관만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 말년에 모든 것을 잃기 마련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50전에 죽을 관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반드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방제라고 부릅니다. 재앙으로 인한 불운을 이르는 말로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덕을 쌓은 사람만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불운인 방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방제에 걸린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밥그릇을 줄여 천지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시주했기 때문에 하늘의 덕을 쌓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방제가 있다 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의 관상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세 이상의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위험합니다. 장수의 관상에다 혈색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수명은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식량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에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대는 일찍 죽을 관상을 가졌는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소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와 함께 그 남은 식량을 남에게 베풀어 하늘에 덕 쌓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적선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소식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고 하늘에 덕을 쌓은 것이므로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생활에 절도가 없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평생 마음 썩히는 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관상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년에 운기가 쇠퇴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식에 준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하게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을 소홀히 하면 돈에게서 버림받는다. 복상을 가진 자라도 금전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재산을 잃는 법입니다. 사마라고 불리는 금운동의 세 가지는 집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도구입니다. 세 발 달린 솥에서 각자 한 발씩의 구실을 하며 솥을 떠받칩니다. 따라서 금이 귀하다고 은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이 흔하다고 함부로 다루면 큰 화가 닥칩니다. 사마인 금운동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국가의 경제활동도
정제하고 많은 법입니다. 가령 만냥에서 한 냥만 부족해도 그 돈이 만냥으로 통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냥이라 할지라도 그 덕은 만냥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이 세상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란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이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냥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자도 거의 예외 없이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냥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약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우이스기 여잔이라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네자와 지역의 영주가 되자마자 사치스럽고 방만한 재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약령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행사 이외에는 무명옷만을 입는다. 평소 반찬은 국 한 그릇과 나물 한 가지로 한다. 설날에는 국 한 그릇과 나물 두 가지로 설을 맞이한다. 1500냥의 의식대를 200냥으로 줄인다. 영주의 하녀 50인을 9인으로 줄인다. 그 밖에 먹을 수 있는 초목이나 대용식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 요네자와 양식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에 많은 반발이 일어 벼슬아치들과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일본 열도를 엄습하여 전국 각지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요네자와 지역에서는 한 사람의 아사자도 내지 않아 명군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에 활을 쏘는 일이다. 곳간의 음식을 마구 먹이면 식솔들이 방만해지는 법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정신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가세도 기울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농작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곡식이 쓰러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엄청난 번개와 천둥에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고 작은 번개에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방 천지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는 법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스스로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절제하여 적게 주면 농작물이 더 많은 영양분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작물은 비록 크기가 작다 해도 알찬 것이며 많은 영양분을 갖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라는 산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향기를 바라는 송이버섯 또한 그래서 영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나무나 비료를 많이 준 농작물과 같이 힘든 상황이 되면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면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무시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관역으로 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마음이 미천한 탓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이 적고 미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면수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나 몸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허겁지겁 먹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면 인면수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난을 뒤돌아보는 것이 부의 근본이다. 그대는 젊었을 때부터 복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슬슬 재산을 잃어도 좋을 때입니다. 그것도 빨리 잃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해도 하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벌을 받는 것보다 교만한 마음과 사치스런 욕심을 버리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그대가 원래부터 재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삼가서 하늘의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해서 남이 보란 듯이 과식과 폭식을 일삼으니 어찌 하늘이 그대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근본을 잊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은 법입니다. 벼락부자들이 벼락처럼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소중히 여겨 절제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우쭐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벼락처럼 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부유함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었어도 망하는 일이 없고 쇠하는 일도 없습니다. 주역의 군자는 나라가 평안할 때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라를 다스리면서 난리가 날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귀는 사방에서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부자가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알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의 근본은 가난이고 가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임금도 처음부터 임금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운집하여 따르며 임금으로 추대하기 때문에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비로소 임금의 지위는 강력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가난을 알고 난 후에 백성들을 다스리면 자연히 나라의 세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백성들을 자식같이 배려하고 백성 또한 임금을 부모처럼 대할 때 군신의 관계가 안정하게 되는 법입니다. 부를 얻더라도 항상 가난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매일 먹는 식사도 상하 구별 없이 식솔이나 하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은 하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가세가 번창하도록 힘을 합치자고 부탁하면 하인들은 감동하여 힘을 합치게 됩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보리와 잡곡으로 소식한다고 하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술을 마시지 않고 소식하면서 훌륭한 인품을 키워간다면 하인들은 저절로 그대를 흠모하여 따라올 것입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쓸만한 물건이 버려져 있더라도 시중드는 아랫사람들을 호통치거나 나무라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마음을 뺏겨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사 한때 교만한 마음으로 살다가 집안의 기운이 쇠퇴하였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실천하기를 3년 동안 견뎌낸 사람 중에서 다시 집안이 부흥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자는 미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빈자는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한다. 먹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대는 먹는 즐거움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도 천차만별인 법입니다. 장수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요. 농민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늘려 큰 수확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대장장이는 뛰어난 기술로 낫과 호미를 만들어 인정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장사꾼은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유복해지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대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혀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대식하고 폭식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앞과 뒤가 있고 선과 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제하고 삼가서 먼저 입신출세의 즐거움을 느낀 다음 그에 따라 유복한 생활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가난의 고통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입은 먹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인 동시에 변소의 입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을 밖으로 토해내면 더럽기가 오줌똥과 마찬가지입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을 하고 싶어질 때는 먼저 그 음식이 오줌똥이 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래도 먹고 싶으면 실제로 밥 한 그릇을 변소에 버려보십시오. 아무리 짐승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변소에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폭식하는 것은 매일 음식을 변소에 버리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더욱이 혀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대대로 수명이 짧은 반면 먹을 것이 없는 산촌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미천한 자가 대식하고 과식하면 임금과 벼슬아치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몸과 정신이 거북해져서 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맛있는 음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가난한 자는 청빈한 음식, 즉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법입니다. 소식하면 품격이 갖춰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소식한다. 관상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 내 관상법의 근본입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거늘 그대는 어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하십니까? 관상에는 실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합니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소식이라는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품격을 갖추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품격을 아는 것이 관상법 중에서 으뜸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소식함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안정된 사람 중에 식탐이 있어 태식하는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식과 품격은 서로 주고받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를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음식은 몸과 마음을 가꾸어 키우는 근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어두운 밤의 방향을 잃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한때 불을 갖게 되더라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세상만을 탓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난들 어쩌겠습니까? 모든 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덕이다. 사람이 객사하는 것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관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굴러 넘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조심성이 없이 만물을 소홀히 생각하면 누구나 객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풀과 나무는 불에 다 재가 되면 대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것은 모두 성불하는 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조목을 소홀히 취급하여 아무데나 버리면 좀처럼 흙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목의 전사라고 합니다. 불행한 종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풀과 나무도 사람처럼 결국은 죽습니다.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대자연의 흙으로 되돌아가면 음덕을 쌓아 성불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은 객사의 관상이라고 하더라도 기륭을 면하게 되고 말년에는 길한 법입니다. 사람이 먹은 음식이 똥오줌이 되어 대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성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식하여 똥오줌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야 한다는 의미이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늙어서 큰 고생을 하고 굶주림으로 죽거나 객사하고 전사하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덕이 큰 사람들도 많고 덕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덕은 자기가 쌓은 덕이지 하늘의 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덕이 없다고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화를 자초합니다. 입으로 원망하며 그 화에 불을 붙여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던 덕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조상들의 덕까지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의식주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절제하면 부와 명예와 장수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교만에 빠져 겉모습인 부와 명예와 장수만을 쫓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의식주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결국 가난과 재난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의식주가 하찮다 하여 소홀히 하면 가족과 친구들도 그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소박한 밥상으로 돌아가려 해도 밥상이 그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도망가고 맙니다. 친구를 버린 사람이 그 친구에게 버림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속에 숨어 있는 커다란 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소해 보이는 의식주를 무시하는 법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수아를 좌우에 데리고 기생집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빈궁하고 단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말년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신세가 되어 조상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꼴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평생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덕 쌓기를 쉬지 마십시오. 말년의 누더기 옷과 지팡이는 모두 그대 탓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자기를 공격한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탐하는 것은 풀과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꽃을 꺾어 화병에 물을 넣어 꽂아두면 자연이 물을 빨아들여 꽃을 피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지 선악은 아닙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양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자연의 소박하고 조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여 미식을 즐기는 것은 과도한 양념으로 일부러 의도해서 식탐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이라고도 하고 식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대자연의 법칙을 어기므로 이것이 바로 악식입니다.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입니다. 자연의 본성과 인간의 욕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욕심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이 결국 자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식탐과 미식은 몸과 마음을 못쓰게 만들어 집안까지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관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음식을 절제하면 덕이 쌓여 관상도 좋게 변합니다. 내가 관상법에서 소식과 음식의 절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난다. 밥그릇의 크기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또한 다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항상 몸을 움직이는 육체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큰 밥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은 귀인은 큰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며 신분이 낮고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는 하늘이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천목이라고 부릅니다. 봉황이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고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고백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실행하면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아 안정을 이룹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부와 명예가 뭐 그리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런 뜻을 아는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부동심의 경지는 음식 절제가 관문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가장 최초의 발단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지에 오르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길고 지루한 인생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고의 경지는 그처럼 느리고 지루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이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져서 뜻밖의 좋지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는데 그 식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과 무거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어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젊어서 죽거나 말년에 망하는 모든 원인은 음식을 탐하는 그 식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치십시오. 큰 경지에 오른 스님들 중에 오전 10시 이후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모두 기를 안정시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큰 경지에 오르려면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도록 해보십시오. 남은 음식을 신에게 봉헌한 후에 이를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원하거든 그 2끼를 1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1끼만 먹으면 더 빨리 더 높이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 빨리 부동심을 얻을 수 있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현세의 부와 장수를 누리고 다음 생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모두 불교 경전에 있는 말로써 육합경과 일체경을 참고하십시오.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한다. 사람이 밤에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용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잠을 잡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물건을 만드는 공인입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아침 일찍 찾아갈 것이니 아침까지 물건을 만들어 놓으라고 주문했다고 칩시다. 이때 대부분의 공인들은 시간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밤에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의 운행과 맞물리게 되므로 그대의 운과 기가 돌고 돌아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밤은 어두워서 음이라 하고 낮은 활발해서 양이라 합니다. 그대가 양을 택하든 음을 택하든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운이 좋았다며 자기를 낮추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절제해서 입신영달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입신영달이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그가 하는 분야에서 더욱더 크게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그릇이 큰 인물은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여 끝까지 정진하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에 그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릇이 작은 소인배는 신중함이 없이 의심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늘을 탓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고군분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고 남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감춥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작거리에 미천한 사람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원래 돈다라는 뜻입니다. 길하거나 흉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절제하는 행위에 따라 돌고 돌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보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보상하는 법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운반한다, 걷어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자기가 행한 일이 비록 작은 선행이라도 이것을 차츰 쌓아서 부와 명예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나는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근검절약과 인색함을 구별하라. 그대는 근검절약하는 생활과 인색한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대의 검약은 인색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흉한 것입니다. 진정한 검약이란 사물의 시작과 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꼭 필요할 때에는 과감히 써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검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검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솔들과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인색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며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을 어찌 검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는 절제하여 인색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의 절제함과 인색함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에게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푼다는 사실을 남에게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선행을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럴 때 음덕이 쌓이는 법입니다. 인색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하인은 주인 몰래 돈을 훔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훔친 돈으로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남들에게 당신을 악담하게 됩니다. 그대가 모범적으로 검약하는 것을 하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검약하는 당신의 마음과 행동을 존중하면 그들은 저절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일부러 남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검약하면서도 남들에게 베풀면 모두 당신의 고귀한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 사람들도 검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현자라 칭송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천천히 음덕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말년에 부를 갖게 되고 무병장수하여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 즉 천리입니다.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이 보인다. 음식이 분명 신체를 양육하는 근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신체가 건강해져서 기가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가 열릴 때 운도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에 따라 운이 열리기 때문에 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장이 나빠지고 기가 무거워집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그대는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는 허황된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무거워지면 기색이 침체되어 혈색이 어두워집니다. 혈색이 밝지 않으면 운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대는 혈색이 어둡고 관상이 험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직접 절제와 소식의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깨닫는 것만 못하고 깨닫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운명개선법인 개운법이 있습니다. 운을 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이 좋은데 아니면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입은 모든 재앙의 출입처이기 때문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노여움을 없애라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조식으로 절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어떤 흉상이나 빈상이더라도 3년 내에 운이 열린다고 해서 개운법인 것입니다. 매일의 음식에 식탐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여 소식하십시오. 또한 입을 굳게 다물고 노여움을 갖지 마십시오. 흉상이나 빈상은 세상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신도 부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을 치고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리는 단순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나는 천하의 역적이자 사기꾼입니다. 소식은 어떻게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까요? 복팔분이면 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배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요?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식하고 절제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